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 검진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연히 자기의 진단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단서 위에 소부암이라는 세 글자가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그는 날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이 의사가 내 암이 너무 심해서 나에게 이 암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는 절망하고 낙심해서 사람들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운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 산골짜기에 가서 혼자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냈더니 그 얼굴이 초췌해지고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알려진 사실은 그가 암이 아니라 그 의사의 이름이 소부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암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암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꼭 닫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고집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도 우리들 못지않게 나름대로 고집과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정관념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그를 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로 축복하시는, 또한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삶이고, 또한 우리의 이 천연적인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엘세바의 하나님은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원래 자신의 고집대로 또한 자기가 갖고 싶어하면 뭐든지 갖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 또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은 씨름하고 무엇인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늘 남을 속여서 그를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늘 빼앗은 사람이 그 대표로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도 형 에서를 속여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또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여 삼촌 라반 집에 도착했을 때도 그 라반의 모든 재물을 다 야곱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갖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것을 끝까지 가지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십니까? 이 야곱은 이 라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처음에 본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그 마음속에 그냥 박혀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리라.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해서, 그것도 공짜로 일해서 라헬을 얻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7년을 더 일해서 드디어 14년 만에 라헬까지도 아내로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성격은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14년을 투자해서라도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되죠. 여기서 한 두세 명은 변화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예수 믿고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물리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격이 갑자기 변해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지도 않고, 여러분의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행동이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의 성격은 늘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 같고 또 가지고 싶은 것 갖는 그런 성격이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연적인 야곱의 성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성격은 성격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격을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데 그 야곱보다도 더한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성격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이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그 성격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헬을 주지 않아서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공짜로 일합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수고해서 얻으셨습니까? 14년 동안 혹시 그 이상 노력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예. 그런데 이 야곱은 14년 동안 그것도 공짜로 일해서 결혼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 삼촌 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야곱에게 일을 시켜 먹는데 완전히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품삯을 주겠다 약속해 놓고 10번이나 바뀌었어요. 때로는 야, 너 점 있는 양들, 염소는 다 네 거 해라. 그런데 그 점 있는 양과 염소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계속 생기니까 또 바꿨어요. 그러면 너 점 없는 짐승은 다 너 거고 점 있는 것은 내 거다. 이렇게 10번이나 품삯을 또한 조건을 바꿔가면서 이 야곱을 다루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생각보다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속임수 10번이 계속되는 그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10번씩이나 그 품삯을 거짓말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삼촌이 10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야곱의 짐승들이 풍성해지게, 비록 라반이 거짓말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이 나중에는
이 라반의 모든 짐승을 다 좋은 것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라반의 그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라반뿐만 아니라 그 형을 통해서 또한 다루십니다. 여러분들, 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평생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 삼촌을 집에서 떠나서 도망하는 중에 하필이면 이 원수된 형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저 같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텐데 이 야곱은 또 그 성격대로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머리 쓰면 망하시는 거 아시죠? 네, 머리 쓰는 사람 치고 오래간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또 머리를 써요. 그래, 내가 이 형한테 잡히지 않으려면 내 앞에 사람들을 쫙 세우고 내가 맨 뒤에 있다가 형이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들 죽이면 나는 뒤에서 도망하리라 하고, 모든 사람들은 강 밖으로 그 앞으로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끝까지 새벽까지 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고민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방법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밤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야곱은 그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서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환도뼈를 친 다음에 그가 떠나갑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이 계획하고 또한 마음에 그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그는 에서에게 맨 앞에 나가서 그 절뚝거리는 발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비록 자신의 속임수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계속 다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성격이 그다지 바뀌지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시는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숫곳에 머물렀습니까? 자신의 짐승과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될까봐, 지쳐서 쓰러질까봐 그는 숫곳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또한 이 베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겜의 추장을 통해서 그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금기야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제서야 야곱이 자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우상샘물과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가는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이 세 차례의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꾀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가 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을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마차를 보낼 그런 능력을 가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이 요셉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세 차례의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변화된 모습으로 서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남방에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곳에 멈춰서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제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여기 베델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이제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갖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야곱의 모습처럼 정말 내가 갖고 싶으면 무엇을 해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고 또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되짚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애굽을 내려가기를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야곱이 생각할 때 더욱더 풍성하고 또한 그곳에서 이제 짐승을 기르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수치를 받은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려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음이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어떨 때는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면 그냥 우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주체, 우리의 삶의 주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아는 사람들하고 사업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는 사람들하고 사업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성경에도 돈을 꿔주지도 말고 그죠? 돈을 빌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돈을 꾸거나 빌려주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돈을 잘 꿔주시나 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 고정관념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길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2부 예배 드릴 때 드럼이나 기타를 쳐도 될까 안 될까요? 예, 웃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정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의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다 바닥에서 무릎 꿇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남녀가 섞여서 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쫙 나눠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박수도 못 쳤고요. 복음성가는 불구하고 찬송가 맞춰서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여러분들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그렇죠? 박수도 치시고 손도 드시고.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니꺼라가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기로 그 여자 집사님도 마음을 먹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단기 선교가 3주 동안 가는 곳인데, 한 3개월 전부터 선교 훈련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은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파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까지 드리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선교를 가야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너 선교만 갔다 오면 나하고 헤어질 줄 알고 각오하고 갔다, 이 정도로 나오고,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아이하고 남편을 놔두고 3주 동안 가냐고 그냥 손을 걷어 붙이고 말리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그냥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루는 그 마음속이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며칠 안 남았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이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 남편과 이 시어머니가 멀립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가야 할 선교지는 바로 너의 가정이다.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 모든 족속은 바로 너의 남편과 너의 시어머니다. 너는 단기 선교를 멀리 가지 말고 그 가정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단기 선교를 포기하고 다른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서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고집을 꺾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내가 미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정말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 마음을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니 그 가정에 쌓였던 그것이 눈 녹듯이 다 내려앉고 그 남편과 시어머니가 교회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 그 열방은 바로 그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단기 선교를 가고 내가 단기 선교를 안 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시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 마음을 다루시려고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 좀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만난 그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바랄 때 우리는 이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스라엘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손까지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성년 주일에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